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다양한 은사,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지적하면서 낸 서신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은사가 더 중요하고 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들의 그 은사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이들이 혼동하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그 은사를 제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12장 1절에 읽어봤지만, 형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것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이상한 영적인 것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신령한 것은 이제 사람의 지혜로는 노력해서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은혜, 무슨 또 카리스마, 이런 것들, 그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오늘 2절에 보면 믿기 전에 우상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종교 행위를 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석상이나 목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상이 그냥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 우상의 정체성에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 안에서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삶, 이 은사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시나요? 우리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성령인데, 더 홀리 스피리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께 부탁하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지금 이곳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한글로 말하면 보혜사란 단어로
너희 곁에서 도와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언자, 상담자,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이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모셔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동안 주님께 그런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세요 했을 때 진심 없이 하는 고백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분은 이게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게 이제 믿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아까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한 자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유 저 예수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 그래서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그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라. 성령이 임해야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분은 모두가 은사를 다 받습니다. 물론 먼저 한 개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은사, 이게 우리들 보통 달란트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재능을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 그 기질에 따라 또 여러 가지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성령이 알아서 그 은사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각각 나눠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거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익하게는 주님한테도 유익하게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은사가 뭔지 오늘 9가지만 여기 바울이 소개했는데 9가지를 쭉 제가 나열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유익이 주던 뭐 교회에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다 받으셔야 돼. 은사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지만 8절에서 10절까지 그 성령의 은사를 9가지를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한 20여 가지 뭐 사도직, 선지자, 뭐 교사 뭐 이런 것들 등등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사가 한 20여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8절에 보면 먼저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구역예배 공과가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비밀, 뜻을 깨닫는 지혜를, 이게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아, 이렇게 깨닫는 지혜가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뭐 당연히 목회자가 이런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죠.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거를 기록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빨리 깨닫게 하는 은사를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을게요. 지혜를 줬어, 깨닫게 했는데도 지혜롭게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저것 구할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이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났어요? 창기 두 여자가 이제 이 솔로몬 앞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 창기 두 여자는 3일 간격으로 아들일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자녀를 깔아 뭉개서 죽였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살아있는 아이 가진 여자에서 몰래 잘 때 아이를 맞바꿨어. 그런데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서로 싸우는 거야. 살아있는 저 아이가 내 자녀다, 죽은 여자나 막 산 여자나 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산 아들이 내 아들이랑 막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솔로몬이 아기 낳았을 때 아기를 받겠어요. 뭐 그걸 또 더더군다나 아기들도 거의 비슷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거야. 무엇을 이용하라고? 모성애를 이용하라는 지혜를 주셔서 여봐라, 신하들한테 칼 가져와라. 아니 서로 이 살아있는 아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도저히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반쪽을 쫙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아이고 아니옵니다. 그 아이 죽이지 마시옵소서. 내 아들 아닙니다.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막 또 이 다른 한 여자는 죽여주시옵소서. 어차피 내 것도 안 되고 제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게끔 반 나누세요. 막 나눠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딱 알고 누가 생모인지 살아있는 아이의 글을 깨닫고 이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한테 이 아이를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령 바꿨어도 그놈의 못된 여자처럼 반 쪼개가지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 여자는 만약에 살아있는 아들 줘도 못 키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지혜,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었을 때 이런 그 재판을 하게끔 솔로몬이 그래서 굉장히 당대에 유명했어요.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이런 것이 이럴 때 그러니까 이 설교자한테도 굉장히 이게 필요한 은사죠. 또 전도시에도 순간에 이게 임기응변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어떤 이런 위기에 있을 때 그걸 잘 헤쳐나가는 이런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담 시에도 마찬가지야. 상담을 아까처럼 들었는데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를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이 상담자의 그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가 응답을 이게 해결책을 찾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은사 달라고 여러분도 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지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주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이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이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 거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주석 같은 걸 많이 이제 쓰고 해서 목회자들이 사실 신학자들이 쓴 주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초월적인 지식도 때로는 줘요. 그 받음으로 숨겨진 비밀을 알리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꿈 해석을 보면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신하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 꿈이 도저히 너무 좀 희한한 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술객이나 뭐 꿈하는 뭐 판단한 이 요술 하는 이 사람들 다 현인들을 불렀는데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어젯밤에 꾼 꿈도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도 해몽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요, 그거는 육체에 있는 신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나이다. 신이 따로 있는 사람 말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꿈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너희들이 이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지혜 있는 자 현인들 웬만한 술객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또 그 꿈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 꿈을 알려달라고. 아니 왕이 꾼 꿈을 무슨 수로 알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지식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큰 신상의 꿈을 꿨는데 너무 희한하니까 이것을 다 알아달라고. 머리는 순구물에서 그 큰 신상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이게 여기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헬라,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이제 이 발가락이 나중에 진흙하고 이제 메시아 오는 이런 것들에 앞으로의 그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알려준 건데 이거를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고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왕이 뒤를 자빠지는 거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막 큰 나무에 있는 이런 것들 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막 처음에는 열매도 있고 막 새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밑에서 막 그늘에 심고 하는데 아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댕강 그냥 베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 막 쇠하고 노수를 막 동아리를 치고 그거를 갖다가 산에 들 잡초있는 데 갖다 던져놓고 7회를 지내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냐 아무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지식의 은사를 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지금은 교만해서 잘 나가지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면 이 왕이 자리에서 댕강 잘라가지고 아니 정신 나간 약간 정신 그런 것처럼 7년 동안 이 수풀에서 막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의 은사가 아니면 절대로 무슨 수로 우리가 남의 꿈 해몽도 해몽이야 이러든 저러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그래요.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아니 아람 왕이 작전을 짜고 거기를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가면
이미 다 방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냐면 여봐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한테 이 내통하는 첩자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야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어느 쪽 하면 거기 또 방위하고 있고 저기 하면 또 있고, 이렇지 않고야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침략하려는 그 지역을 저렇게 어떻게 잘 맞출 수가 있냐니까.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걸 다 아는 자가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막 아람 군대가 막 엘리사가 누구야, 그놈 잡아와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또 멀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는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 이제 성경에 우리 다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그 읽었던 베드로 이 사도행전에 요셉이 땅 팔아가지고 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 초대교회 때 나눠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땅을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갔다가 그 사도들 앞에 줍시다는데, 아이들이 부부끼리 잘 상의를 해고 막상 땅을 파니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아까운 거요. 여보, 아니 사도들이 우리 땅 판 값을 다 알겠어? 일부는 감춥시다. 우리 좀 비상금으로 좀 써야 되지 않겠어? 아까워가지고 둘이 감췄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서 가져왔는데 벌써 하나님은 이 지식의 은사로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딱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가 이 얼마를 감추고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판값이 전부냐니까 막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죽고 또 얼마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또 들어온 이 아내 삽비라한테도 물어봤더니 또 그 땅판값이 전부라고,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부부가 다 죽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땅값을 얼마 주고 팔았는지도 모르고 감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예화라기보다 사건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또 믿음의 은사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믿음의 은사는 다 있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구원받는 믿음의 그런 믿음이 여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들이 가까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정탐꾼은 좀 보내가지고 살펴보고 들어가야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지파별로 12명 뽑아가지고 대표로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40여일 그 가나안 땅을 막 두루두루 다 이제 감찰하고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 하면 이들은 처음에는 그 땅은 너무너무 진짜 뭐 기름진 땅이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니더라고. 사람들은 안악자손에 막 그 거인들 후손들이 막 거기에 막 득실거리고 성은 너무 견고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안악들 우리 아내들 다 칼에 죽겠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는데 거기가 장지가 없었냐, 무덤 할 자리가 없었냐, 여기까지 와서 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냐고 막 우리 대표를 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하고 막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딱 일어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야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들어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쪽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때 똑같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우리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들 다 저거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12의 혈류증 여인은 뭐야? 믿으면 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때에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혈루증 아는 여인이 12회 동안 피가 계속 하혈하는데 그 하혈하는 여자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내가 예수님만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그래서 막 목숨을 내놓고 막 사람들 해치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 만진 거 아니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일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막 베드로고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게 막 밀고 붙이고 하는데 누가 그걸 만지고 막 다 부딪히고 했는데요. 부딪혔어도 믿음으로 만졌냐, 믿음으로 부딪혔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것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 그래서 삶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고 합력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려면 이런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또 어려운 과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인생에도 생길 때 많잖아요. 근데 이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아예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믿음도 안 생긴데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다니 쫄딱 망해요. 믿음이 생기게끔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셔야 돼. 이 믿음 가지고 나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막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냥 다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대제사장 법궤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라고 같이 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위부터 요단강 물이 그냥 딱 멈추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보면 다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빠져 죽든지 말든지. 제가 성경을 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인생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많이 여기에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은사 이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뭐라고요? 앞으로 가세요. 여호수아를 그냥 본받는 게 아니야. 믿음을 본받아. 그러면 어떤 어려운 난관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 믿음 갖게 할 때는 이런 병 고침의 은사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각자에게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속히 치료받고 또 낫고 이런 것들을 왜 암이 막 그 자리 옛날에는 더 많이 순수해서 그런지 암 기도하면은 막 곧바로 막 밑에로 막 피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은사는 지금도 성령님이 주실 텐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정신적인 거 뭐 공황 장애라든지 막 정신 이상 이런 것들 있죠. 대인 기피증 막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병은 많이 고쳤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요새는 고치게 안 하셔서 그냥 때로는 의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또 의사 손길도 좀 저거 합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이제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제외한 다 나머지 포함한 더 굉장히 그 광범위한 굉장히 더 힘이 있는 은사입니다. 이걸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능력 행사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들어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막 이제는 들어가서 싸움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전쟁 여리고성, 아이성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원주민 실족속 중에 기본 민족이 그냥 화친을 한 거야. 그 땅에 살면서도 뭐라고요? 자기는 멀리 왔다고 막 그냥 막 구두 막 신발 다 떨어진 거 막 떡도 곰팡이 난 거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하고 친하게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칠족속 중에 기본 민족이 막 그 여호수아한테 막 화친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왕들이 가만히 있냐고 저 녀석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본 민족 죽이려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막 싸우는데 막 다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해가 막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막 이 아얄란 이 골짜기의 기브온에 이 해가 중천에 머물러라. 달도 그대로 멈춰라. 그래가지고 해가 안 지니까 그냥 내내 그냥 밝은 빛에 막 여기 다 쳐 죽이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능력 행함에 이런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이런 것들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단강 멈추는 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고 또 뭐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는데 또 일으키는 이런 것들, 이게 병 고치는 은사 외에 더 크고 광범위하고 힘이 있는 이런 능력의 은사를 성경에는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순수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지금도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이게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조금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이게 프로페테이아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말을 토하여 내다, 미리 경고하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다. 근데 신약에서 예언이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증거를 찾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언하면은 나 PC방 할까요? 빨래방 할까요? 막 이런 거. 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 가면 요번 붙을까요? 막 이렇게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 세상에서는 그걸 예언으로 보지만은 여기는 사실은 막길예예요. 막길예. 미리 보는 미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사. 물론 이 미리 그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전달해서 미리 내다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야. 아니 PC방 뭐 빨래방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귀신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이 답답하면 가서 점치고 뭐 국회의원 선거나 뭐 같은 데 뭐 붙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귀신을,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통찰력을. 그래서 이렇게 알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여러 가지 은사 9개 설명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베푸신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를 여기에 다 기록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계시록.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3차 전쟁, 이런 아마겟돈 전쟁, 주님이 오시는 주의 호령과 나팔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이제 계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지금 여기 성경이 되기 전에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 하나님이 그 예언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계시가 많이 돼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님이 오실 일들 다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남은 거는 주님의 마지막 오는 종말 일어날 일들과 거기에 대한 이제 전쟁,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차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핵전쟁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잘 적용시키는 것들, 이제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설교자가 사실 많이 받아야 되는 성경, 근데 교사들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간혹 미래에 일어날 일들 말하는데 이거는 몇 가지 이건 점쟁이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전에 국민일보에 예수 점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예언이에요. 근데 귀신한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7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제 이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건지 이 악한 귀신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는 그 사람 눈빛을 보면 보통 알아요. 눈을 마주 보려고 안 해. 눈을 자꾸 회피해. 그리고 정신이 혼란해요.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게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은사를 받았는데 절제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절제할 줄 아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절제가 안 돼. 이거 악한 영의 성령은 질서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행동 이런 걸 봐서 영들 분별을 우리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8번째는 각종 방언의 은사. 이것은 이제 제일 많이 성도들이 받는 은사인데 저희 교회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저는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렇게 방언하는 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느라고 이제 방언을 주셨는데 이건 영의 기도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게 그 방언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로 이건 이제 개인의 유익인데 우리 뒤에도 또 이제 13장 14장에 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각종 방언의 은사라는 건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각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영어나 불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러시아로 직접 그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대부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많이 합니다. 장점은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장시간 기도할 때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방언 통역의 현상. 아니 방언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를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익이 되는 거지, 아니 뭐 샬라거린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역의 은사를, 근데 뭐라고요? 방언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요.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 통역하는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역하기를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방언을 내가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샬라만 거렸다, 그럼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방언을 하면 어떤데 방언 기도를 막 할 때 보여지는 환상이 있어요. 아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대강 알아. 그 다음에 자기가 방언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신이 느껴. 그 다음에 진짜 그냥 한국말로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말로 통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옳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많이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을 했다 그럼 제 방언한 거를 녹음해 가지고 통역하신다는 이분한테 가서 이게 무슨 방언이냐고 물어보는, 또 그걸 녹음한 걸 저분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이 가르쳐주는. 근데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데 이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을 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가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각을 주시고 이제 하기 때문에 한데, 이것도 방언하신 분은 반드시 이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주셔요. 성령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여러분 안에 있으면 각자에 맞게 은사를 다 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 한 개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주시는 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아까 유익이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삶. 아니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게 교회를 갔는데 맹맹해, 이건 아니야. 뭔가 깨닫고 알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통해서 교회 봉사하면 이제 교회가 더욱더 이제 튼튼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은사는 더 좋은 것이라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에 맞게 준 거라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이제 은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돼. 우리 고린도서 마지막 12장 4절에서 6절, 이게 앞부분이었는데 제가 뒷부분으로 뺐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보겠습니다. 은사, 은혜는 아까 은사 주는 이 달란트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다 주셔요. 은사는. 직분은 예수님이 주셔요.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맡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 일하는 것들은 여러분 직분 맡기는 거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하는 일하는 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누가 이런 이 은사나 이런 직분 감당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의 우리가 이제 주시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더 진리를 깊이 더 깨닫고 여러분이 이런 은사를 통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이 나는 어떤 은사를 준 것 같아. 오늘 이따 지금 그 나눔이 있을 거예요. 또 원하는 또 은사에 대해서도 또 나눌 겁니다. 주님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셔야 돼. 자랑하고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내가 눈에 보이네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지혜롭게 잘 해서 이런 은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장로교 큰 교회도 목사님이 이걸 안 받으셨으면 어떤 분은 아예 다 무시해버리는, 어떤 분은 나는 못 받았지만 솔직한 분은 이런 거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신유은사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솔직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에이 뭐 이거는 뭐 그 당시 막 이렇게 하신 분 아니 지금도 방언이 막 초등학교도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 목사님이 얼마큼 능력을 받았냐에 따라 이걸 인정하는 목사님이 있고, 자기 자신이 못 받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데 어떻게 이걸 무시하겠어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게 사라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각종 은사를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